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명절이라 그런지 오늘 또 청소년부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군요. 네. 명절에 어디들 안 가세요? 우리 식구들은 오히려 명절 때 더 예배 자리를 지켜가는 것 같아서 또 새롭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먼저 평화에서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한가위 명절이니까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예, 그래. 풍성한 그리고 행복한 한가위 명절,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저도 고향에 다녀오겠지만 이리저리 오가시는 우리 교우들의 그 발걸음들이 부디 안전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더위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군요. 그런데 폭염이 가을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밖에 비가 오나요, 지금도? 안 와요? 네, 그렇군요. 우리는 지난 주일, 창조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할 때까지, 기원전 588년 내지는 586년 때까지 활동했던 그런 비운의 예언자 내지는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예레미야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예언자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등장하던 때들을 보면 평시가 아닙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이 선지자가 그 동시대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거기서 좀 멈춰라.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 길이니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고쳐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아주 크신 사랑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21세기 2024년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지구촌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선지자들의 외침이 가장 절실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인류의 역사로 기록된 인류의 그 역사를 대략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해가지고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전쟁과 그리고 분단과 갈등과 폭력
이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를 비롯한 21세기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기후재앙입니다. 반복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어 왔던 어느 시대를 툭 잘라 보아도 동일한 패턴들이 반복되었었는데, 이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급증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급증한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 그래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이 피조 세계를 다시 살려야 할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가장 절실한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멈춰야 된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자들의 외침이 저는 때로는 예언자들의 외침으로까지도 들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선지자가 과연 되어야 될까? 선지자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 특별한가 하면, 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곧 사명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아,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내가 얻은 소명이구나. 아, 나 이 피조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을,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 한평생 꽁 잡는 게 매라고, 나 성공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이름 남기고 입심양면하고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피조물의 아픔에 공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단순한 이치인데,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혹은 아, 내가 뭘 좀 잘못했나?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얘가 안 아팠을 텐데,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그런 죄스러움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만 있나요? 근데 이 땅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파하면 내 탓이라는 생각,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한다는 그런 회개,
그리고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사실은 저 아픔은 내가 겪었어야 되는 건데 하는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닐까. 에이, 나는 살 만큼 사는데 뭐. 나는 평안하고 안전한데 뭐. 물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지만 이 신음하고 아파 있는 이 상황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 더 아프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회개와 내 탓이라는 생각과 안타까움은 고스란히 기도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어떤 기도냐 하면은 회개 기도, 돌아서는 기도, 그리고 돌이키는 기도, 이걸로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기도는 믿음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기다리시는 이 거룩한 기도의 행렬에 우리 양무리 성도들,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창조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 절규를 들어봅시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망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보다 앞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가운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반증이라고 했죠. 보통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패망과 직결될 만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에 걸쳐서 활동을 했는데 이 4명이 활동할 때 도대체 나라가 어떤 모양이었길래 나라가 망할 것 같았고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냐라는 겁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너의 은은 이것저것 섞여서 찌꺼기가 되어버렸고 너의 포도주는 가짜로 물이 섞였고 너의 고관들은 부패해서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해서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억울함을 재판장에 내놓아도 과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사야 선지자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라가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나라였는데 이제는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힘이 곧 정의고 권력이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어졌으니까 무법천지가 되어버렸겠죠. 온통 창기와 살인자와 뇌물로 가득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백성들은 절규와 고통과 신음 속에 나날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까지 활동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핍절해져서 나라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 즉 반드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가 남유다라는 나라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나라가 망했어요? 누가 활동할 때 망했다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망했다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안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그간 있었던 일을 야 이제 없었던 일이야. 내가 조금 그냥 욱했었던 거야.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실수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거 없어.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너네들 살려줄게. 그렇게 무마시켜서일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법이시다. 하나님은 법이신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였다고요? 히스기야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유다가 망하지 않게 된 것은 히스기야 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우시야는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았고, 요담도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았고, 아하스도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아서 왕이 거듭될수록 훨씬 더 골마 터져서 죽을 똥 살똥으로 살아가는 때가 되었는데, 히스기야만큼은 그 이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예언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이전 왕들하고 어떤 변별력이 있었는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본문을 제가 소개해 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우상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분향을 했었는데 그거 부숴버리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어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에게 떠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더라.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가 가진 힘대로 부정직하고,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타민족의 신의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도 문제 삼지 않았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모든 우상물들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 모세의 놋뱀을 우상시했던 것까지도 다 부수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히스기야의 변화로 온 백성들이 각성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살았더니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 오늘 이사야서를 말씀을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라가 타락해가지고 정말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살려주시는가?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바보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목사가 불경건한 표현을 해가지고 바보 하나님. 바보 하나님 하니까 과거에 어떤 한 정치인의 이름도 동시에 떠올랐는데 바보 하나님. 우리말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뭣도 없다 그래요? 속도 없다 그래요. 속도 없다. 저 사람은 속도 없다야. 우리말이 아니라 제 말이었나 보군요. 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속도 없다. 자존심이나 줏대가 없다는 표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분이다. 바보 하나님이다.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은 속도 없는 바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사야 말씀 가운데 8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9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3절도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 다름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 하나님 만났어 라는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님한테 계시받았어 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304장을 불렀는데 3절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를 주시고 찔레 대신에 화석류를 주시는 분이고 자비와 용서와 인내와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시고 또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고 바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시작.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뭐래요? 하나님을 찾는 거래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래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악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가까이 계실 때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하면 용서받고 새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사야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언제가 어디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남유다 당시에는요, 이미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때가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스러운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흐름은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리심산도 아니야. 어떻게 예배하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우리 올해 표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예요. 영과 진리로. 장소 상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시간 상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높은 데 계시는 것을 마다하시고 낮은 데로 스스로 오셔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맘먹고 돌아설 때까지.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한없이 상거가 먼데도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릴 때까지, 악인의 길을 버릴 때까지. 잠깐 착각해서 사리사욕을 부렸다가도 야 맞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하고 맞지 않지 라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저기 저 높은 용상에 앉은 채 보고나 받고 호령하는 왕이 아니라 눈높이와 수준 자체를 낮추셔서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차별 없이 공평하게 만나 주시는 그러한 친절한 민원 창구 직원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너 어디 가서 다 탕진하고 왔어? 너 어디 가서 못된 짓 어떤 거 하고 왔어? 돌아서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를 주시고 찔레 대신에 향기나는 화석류 나무를 나게 하셔서 척박해서 생명의 기쁨이 없었던 곳에 환희와 평화와 평안을 가득하게 해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돌아가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은혜와 자비와 용서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권면을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시작. 너희가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 라고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자.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옆에 분한테 이야기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예, 거룩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뭘 말할까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뭘 얘기합니까? 사실은 오늘 마지막 내리는 짧은 결론이긴 한데, 오늘 결론이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전체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가운데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창조절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첫 번째 주일 지혜롭게 삽시다. 두 번째 주일은 복받는 길로 갑시다. 오늘은 거룩하게 삽시다. 매우 능동적인 설교 제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룩과 관련된 기독교 책이나 논문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다 쌓아놓아도 전 세계에 있는 책이나 단행본이나 논문 같은 거 모아놔도 여기가 부족할 판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일단은 좀 다 뒤로 하고, 제가 다 그 많은 양의 책과 논문을 읽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체적인 세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히 구약의 말씀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을 버리면, 불의한 생각을 버리면, 자기의 길을 돌아서면, 정의와 진리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어떤 경우에도 돌아서면, 아무리 망할 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시야, 요담, 아하스처럼 아무리 망할 길로 간다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그 어떤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전 것들을 다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용서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곧 거룩함이라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도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며 살아간다고요?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사람도 그 사람이 돌아서면,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었지? 라는 생각은 뒤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베드로의 권면이 아닐까,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았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은 제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한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정석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리사욕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정석은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 그랬죠? 자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저는 괴수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이런 나도 한번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살아가 보려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면, 돌아서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모습이 죄인 중에 괴수, 아니 괴수 중에 괴수 같지만 이게 제 삶의 원래 주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돌아설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제 자신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더 가깝게 체험하고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용서받을 길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넉넉히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다라고 베드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거룩해지는 길로 가는 것은 용서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은 공평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지만, 용서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요. 용서하는 길은요, 많이 배우고 뭐 적게 배우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용서해서 거룩해지는 길은요, 애나 어른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처럼,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이 아이처럼 해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도 어른보다 오히려 어린애들이 훨씬 더 용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용서해서 거룩해져 가는 길은요, 피부색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용서해서 거룩해져 가는 길은요, 가진 것 많이 가졌냐 적게 가진 거냐 하고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셔야 그 하나님이 저는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정의와 공의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비로소 하나님처럼 거룩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서까지는 안 보려고 했는데요. 한 말씀만 봅시다. 이 용서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한 행위인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15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보다 더 거룩한 길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용서? 쉬운 일이 아니지만 거룩의 길로 가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열어놓은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그 거룩한 걸음에 우리 양무리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너희의 잘못도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